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품이 없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확인하겠지만 오늘 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내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나의 죽음이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죽음을 답을 내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작을 삶의 의미를 여러분 진짜 회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질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응답의 질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아무리 봐도 못된 사람인데 잘 살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부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못 주고 막 그러는데 잘 살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악인의 형통함은 악인의 형통함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죄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잘 먹고 죄인이 잘 살고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육신적인 형통함과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세상의 기준에 착하면 잘 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잘 사실 겁니다. 그죠? 착한 게 기준이라면.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착한 게 기준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 사실 겁니다. 근데 착한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정말로 내 기준에도 상식적인 기준에도 아닌데 잘 되는 것 같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7편 전체가 사실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첫 절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써있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이들을 때문에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함은요 길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힘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삽의 시에 뭐라고 나오냐?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봤다라는 거예요. 거의 속을 뻔봤다라는 거죠.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했다. 아까 이번에 나와 있던 본문과 같이 시기한다라는 거가 비슷한데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파. 그것도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잘 되는 것 같아. 그 육신적인 기준이죠. 그거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늘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혀를 금해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있어. 우리는 여기에 전부 빠져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잖아요. 하나님은 난 여기 관심 없어.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원장님한테 그러시는 거죠. 난 너희 형제들이 잘 되는 거 관심 없어.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 안 믿어지시는가?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관심 없대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얼굴은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심판.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합니까? 악인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상식에 안 맞다, 육신적인 기준에 안 맞다,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 여러분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죽을 짓을 했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멀리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실수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다 가졌음에도 내 옆에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도 못 견뎌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여유죠, 여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예민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막 시기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질투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관심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전달하려고 살았죠. 그의 힘 중에 힘이 있었어요. 다윗의 힘 중에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였어요. 더 정확히 보면 여호와로 즐거워함이 다윗의 힘 중에 힘이었죠. 밥이 아니었어요. 먹는 게 아니었어요. 계획이 어떻게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오고가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힘 중에 힘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되냐? 아무 계산이 생각 안 날 정도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걸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10배나 이쁘다네. 왜? 동기가 없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는 동기가 없어. 부모들은 잘 키워야 되는 동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안 되고 저게 저러면 안 되고 생각이 되는데 손주는 그런 동기가 없어. 동기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10배나 이쁘대요. 그래서 실제로 거룩하신 목사님들이요,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고 재롱을 떨고 손주들 앞에서, 저는요 맨날 강단에서 보던 목사님이 손주를 보고 목소리가 바뀌고 톤이 바뀌고 아니 우리 교단에 되게 큰 목사님도 손주만 보면 그냥 막 바뀌시더라고. 그냥 손주만 보면 못 참는 거라 그냥 이 안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손주로 즐거워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손주로 즐거워할 때 잘 보세요. 손주로 즐거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산이 없어요. 야, 뭐 필요하냐?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다 꺼내서 주고 먹고 싶어? 저희 장인어른은 인천 오실 때마다 무조건 데려가요. 무조건. 어디로? 슈퍼로 마트로 가서 무조건 3개씩. 저한테는 절대 안 되는 3개. 슈퍼 가면 무조건 하나인데 할아버지가 오면 3개나 돼. 애들이 계산도 없으죠. 그냥 손주들이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사줘. 이번에는 실수하셔가지고 대구로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인천으로 배달시키셨어요. 자기 집으로 배달시키셔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인천으로 배달시키셨어요. 아주 계산이 없어요. 그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계산 없이 아무 동기 없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 중에 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이란 여기에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둔 제목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는 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 세 번째는 불신앙은 끊어버려라.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전달하죠. 다윗이 죽을 때 남긴 유언입니다. 세 가지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본문에는 보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법률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계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율례, 지켜야 될 것, 항목들. 그리고 증거, 제일 중요한 거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겠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왜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뭡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창세기. 그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모르면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고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근본적인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는 사단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왜?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뱀, 사단을 향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수백 독했어. 필사를 수십 번 했어.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죄인이냐? 내가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몇 번을 읽어도 몇 번을 써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 죄도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조상죄,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이 세 가지 죄,
여기에 종노릇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이 아래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쓰고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저주에 완전히 버려진 거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지키라는 건 뭡니까? 죄를 똑바로 알아라는 거야. 죄를 똑바로 알아라는 거죠.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마다 구원론을 받았듯이 피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피 언약을 붙잡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구원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른다. 성경을 몇 번 썼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다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의 언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를 믿어야겠죠.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병민 성도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진짜. 저는 우리 한성동님이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은 성인지 지난주에 새가족 카드를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랑 같은 성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한씨가 별로 없다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랑 친척일 수 있다는 얘기네. 수지 마신 것이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수지 맞아가지고 수십 년 지금 앉아 계신데 수지 맞은 얼굴들을 안 하고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그냥 그리스도. 청년들은 고개가 그리스도. 수십 년을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 이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매일 들어도 새로워야 돼요. 매일 들어도 새로울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자립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함께 신앙 고백할 거예요. 제가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새 신자도 오면 각인될 만큼 매주 반복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대단한 학위, 책 몇 권 썼다 아무 상관없어. 누구랑? 하나님하고. 책을 수백 권 써도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책 쓴 목사들 좋아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를 좋아하세요. 우리 집은 목사가 7이잖아요. 저를 포함 목사가 7이에요. 근데 전주에 저희 형님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저희 사촌 분에게 그랬대요. 메시지를 들을 때 뭘 들어? 그러니까 저희 친척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를 들어. 그랬더니 전주에 있는 저희 형님 아이고 무서라 아이고 무서라 아이고 무서라
목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안 말하는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무섭대. 그게 그 목사 아이고 무서라. 여러분들도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안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답을 얻지 못한 부분을 강단에서 느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문제로 느껴졌어. 그래서 하은이한테 아직 답을 못 얻었어 내가. 그러면 강단에서 저 하은이를 느끼면서 내가 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죠. 하은이를 느끼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설교를 쭉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 내가 어떤 문제나 갈등과 사건에 대해서 답을 못 얻으면 이제는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예 저한테 못을 박아요. 이 얘기는 꺼내지 마. 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을 못 얻잖아. 꺼내지 마. 말씀만 얘기해. 이제 좀 돼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설교가 개판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한 사람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성도 전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아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발견 못하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쓴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237개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린 237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실제로 데이터 냈잖아요. 재작년 선교대회 때인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됐는데 간 곳만 갔어. 안 간 곳이 50%인가 60%예요. 안 간 곳이 50% 60%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군데 아무도 안 간 곳에 보내야 됩니다. 전도팀을, 선교팀을. 그리고 우리 전도선교국 우리 유희숙 장로님은 매년 어디로 하나님 전도팀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 1명, 중직자 1명, 렘넌트 1명에서 3인 1조로 보내야 돼요. 벌써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신 것 같은데. 보내야 돼. 안 간 곳에 보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간 곳에 복음 전하려면 언어도 준비돼야겠죠. 자료도 준비돼야 되겠죠. 이게 오늘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고백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계획 아니라 선교를 생각하고. 진짜 해야 돼, 진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되면 여러분 일본에 성전 건축한다. 여기에 우리 인천번기 선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다. 성구루를 또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선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죽으면 끝나요. 그 지속 안 될 선교를 왜 합니까? 자기만 좋은 거지. 선교가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더 우리는 지금 237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교회에서 정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걸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선교국에서는 개인이 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선교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고 진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선교 정책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지금 법인 우리 교단에서 법인화하고 그거를 누구도 못 건들게 투명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그 뭡니까 그 변호사 그다음에 세무사 다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모든 게 자금이 헌금이 흘러가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보여준다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반드시 처음에 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방언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 말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방언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방언은 이제 받아도 됩니다. 에? 미전도 종족에 우리 유희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도팀을 보냈는데 대표로 이란현 부목사님을 세우고 옆에다가 이제 조하라 청년을 부사수로 두고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같이 따라갔는데 웬걸 이란현 부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불타는 거라. 근데 이란현 부목사님 얘기하는데 막 옆에서 막 통역하는 사람이 막 또 통역을 하고 또 통역을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 가면 그렇게 통역을 해야 된대요. 4명 정도 통역을 해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대요. 근데 막바로 성령께서 아라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아라가 몇절 많아 그 종족 말을 하는 거라. 아니 그 방언은 정상적인 방언. 그런 응답 받아야죠. 이제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방언을 주시겠다고 했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맞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니네가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표적을 줄 거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방언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방언이 터져야 된다니까. 그 나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아멘. 뭐 하은이가 오늘부터 이제 정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을 주실 겁니까? 어느 나라 말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정복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해야 가장 값진 겁니다. 언어 공부 해봐야 뭐 복음도 못 전하는 언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보세요. 저는 영어 영문과 복음 못 전해요. 영어로. 아무 상관이 없어. 일본어로 복음 못 전해요. 머리에서 해석하다가 끝나요. 말로 나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을 때도요. 이 사람들 대화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번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한 번 해석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낄 타이밍을 못 느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과묵해집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아니 할 말이 있어요. 있다니까. 근데 머리에서 이 번역을 하는 그 순간이 그 기간이 너무 그 해석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묵혀놨다 정리했다가 얘기하지. 언어도 치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랍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죠. 무슨 복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느 나라 가서 뭘 먹든지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뀌면 막 설사하는 사람들, 그거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면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물을 마셔도 괜찮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는 절대로 선교 안 하겠다. 아프리카는 니 나가라. 아프리카 가면 물이 없잖아요. 물. 그럼 어떻게 오지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겁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런 물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여기서 달래. 여기 연천번성교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손을 얹은 나으리라. 독을 마시잖아. 해를 받잖아. 앉아서 여기 앉아서. 당연히 안 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현장 나갈 때 준다고 그랬는데. 아멘. 현장 나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성령이지. 그 현장 가면 보이는 것도 나오는 거지. 여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을 때는 얼마나 좋은 기도처럼 느껴지든지, 전도와 선교 모를 때 이것만큼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기도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전도 선교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누르려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응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내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더 해결받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멘. 우린 전도 선교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70제자 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드디어 우리 교회 이번 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간사님이 취직된 걸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연락들이 많이. 김우식 간사가 취직됐냐고. 연락이 안 된다고. 취직됐어요. 이제 공포합니다. 취직돼가지고 이번 주에 일을 하고 오셨어. 그래서 어제 물어봐서 어떠냐.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그래서 연봉은 얼마? 그래서 대충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다 이제 하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이만치 받고 갔잖아요. 이만치 받고 훈련 갔잖아요. 현장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김은식 간사가 갔으니까 이제 현장 다 뒤집을 겁니다. 보세요. 뒤집을 거예요. 훈련을 이만치 받았고 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현장 뒤집는다는 게 뭡니까? 영적 분위기부터 바뀌어요. 빛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진짜 복음 누리는 청년들이 현장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동바동 막 몸부림치면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 모르는데 전도라는 게 뭐 사람 갖다가 데려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여기는 못던 축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증거가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것도 말고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요. 파송하세요. 파송. 자녀들도 파송하세요. 파송. 드디어 우리 셋째 예솔이가 취업이 아니고 취학을 하십니다. 취학 이제 갈산초등학교 그 왔어요. 그 통지서가 이제 예비 소집일날 모이라고. 안돼 아직도 제 마음엔 애기 같은 거예요. 이 막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또 갑자기 제가 한경미 사모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동기가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학교를 갑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남자들이 1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준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 죽지라도 꽂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해 줬던 게 또 다 나오는 거지. 우리 예솔이를 향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이구 정현우 아직도 복음 아니네. 파송해라 파송.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 우리 홍주미 선생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갈산 주공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 홍주미 그 저희 선생님이 청년이 지금 갈산동 그 종합복지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갈산 주공이 얼마나 자살자와 얼마나 정신 문제와 이 가득한지. 갈산 주공에서 초등학생은 전부 갈산 초등학교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롤 저희 요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전부 가롤 초등학교 보내려고 아주 난리들이에요. 부모된 입장으로선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잖아요. 괜찮은 학교. 아니지. 그러면 갈산 초등학교 누가 살릴 건데? 우리가 가서 비추고 다 살린다. 우리 예빈이 예리는 파송했어요. 제가 너희들은 가서 갈산 초등학교 살리는 거야. 예솔이도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길로 가래요.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가래요.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왜? 다른 힘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서, 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어떤 기로에 놓인다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 길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로에서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세요.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복음이 뭔지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이걸 못하는 거라. 두 번째,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 질문하세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현세의 100배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70제자가 있는가? 70제자라는 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행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서 여호와 앞에서 진실이 행한다라는 건 이 세 가지 질문을 세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모든 기로에서 모든 길에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뒤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방해했던 자들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불신앙했던 요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됐던 요소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아도니아 뒤에 읽어보면 이 아도니아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제단뿔을 잡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첩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밧세바를 꼬십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은근히 다윗의 왕의 계승자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그 계략이 또 제2의 반란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의 첩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지막 첩을 자기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밧세바를 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 속지 않고 아도니아를 처단을 합니다. 불신앙은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처단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은 미리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성경 뒤에 열왕기상 2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요 사람들이 어떻게 처단당했는지, 왜 처단당했는지 뒤에 나와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전부 불신앙,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니. 다윗은 죽은 게 아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육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살아도 죽은 자, 죽어도 살아있는 자.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육신적인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몸과 분리된다? 영혼이 죽어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놓인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항상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기에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데 여러분이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진짜 묵상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방을 24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 처세술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는 넘어질 것 같은 신앙생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좋은 날 보기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이 땅의 힘 중의 힘인 여호와로 즐거워함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세 가지를 통하여 참된 힘을 가지고 모든 죽음의 의미에서 해방된 이 참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